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실 때 선하신 목자를 사랑하는 이유로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님도 아는 곳 주의 말씀은 나를 위하여 주님
너무나도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흠없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친히 다스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동시 교동문 18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신앙구의 문서들과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사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모든 죄와 허물을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온몸이 성결하게 되어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늘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시요 피난처이시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솟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단기 선교를 후원하는 바저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6월 말에 있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선교 단원들과 돕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기도로 돕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필요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신원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따라 글로리아 찬양대 준비된 찬양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영혼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 먼저 제가 1절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을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라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불교나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기독교 측에 속한다고 하는 천주교나 혹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교단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 편에서도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우리 천주교인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교단 교인들 어떤 특정한 교인들은 굉장히 다른 교인들보다 선한 일을 바깥에서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에 앞장서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운 바는 믿음 플러스 우리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은 구원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삭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뭐 이거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게 오는구나. 이거 평범한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가 주어지는 것이라는 인과응보의 사상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 쉽게 받아들이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얼만큼 제가 그들에게 하는 질문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도 있어야 되고 내가 착한 일도 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얼만큼 도덕적으로 살아야 구원받느냐 이겁니다. 아니 10가지 뭐 다 잘하다가 그럼 하나 딱 잘못하면 구원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냐? 아니 온 세상 사람 가운데 누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다시피 그렇게 퍼펙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 얘기하면 정확한 대답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넓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모세오경 가운데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613가지라는 율법 조항을 정해놨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도 막 끼워 넣었었습니다. 안식일, 다시 말하면 그들 나름대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금식해야 한다. 그런 게 하나의 율법의 조항이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든 교회에서 저와 함께 그동안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목사님 그래도 착한 일 좀 해야죠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설교할 필요가 없네 오늘. 제가 오늘서부터 갈라디아서를 보기 원합니다.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신약 성경은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안 한 것은 마가복음하고 그자고 골로새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 하면은 신약 성경 다 제 목회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주일 설교 또 수요일 설교에서 거의 다 커버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제가 새벽 기도 때 매일 새벽 기도마다 구약 성경 벌써 3번째 돌아갔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안 했는데 제가 누가복음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시금 우리 가든 교회의 믿음의 기초를 한번 새겨 봐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또다시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교리가 거의 일치하지만 갈라디아서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진리는 우리를,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 죄의 굴레로부터, 죄의 파워와 어서리티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율법의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Freedom in Jesus Christ. 미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로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진리,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 가운데서 그 주제는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사실 바울 나름대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리는 소식이 이상하다. 왜 이런 얘기가 들릴까 해서 그가 이 서신을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전도여행을 3차, 4차 전도여행하고 이제 가다가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지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주 50년경에 자기가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오늘날의 터키의 남쪽 지역, 그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지역입니다. 성경적인 지명으로는 루스드라나 이고디온이나 비시리아 안디옥 같은 그런 지역을 전도하며 선교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갈라디아 지역에 세웠습니다. 짧게나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복음을, 진리를 전했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2, 3년도 안 됐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상한 얘기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쓰신 서신이 갈라디아서인데 유대 교인들 가운데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물론 그 문제 가지고 2차 전도여행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결론이 그였습니다마는 그래서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서론을 보시면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세운 게 아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가 됐다. 이 말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목사가 왔는데 이 목사가 진짜 목사인가 의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안수 받았지? 좀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그런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11명, 가룟유다 제국 11명, 나중에 마띠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도로 인정을 안 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강하게 먼저 시작하는 것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정의가 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예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이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했던 사람이 사도가 바울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먼저 사도라고 주장을 하고 2절 3절에 보면은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갈라디아 교회 안부를 전하죠.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은 늘 시작이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안부를 묻듯이 갈라디아서에서도 2절 3절에 그렇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자신이 갈라디아를 사실을 쓰게 되었는지를 다시 말해 복음의 핵심을 4절과 5절에서 지적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4절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자신의 몸을 드렸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1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 이 복음, 이 진리의 핵심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줬는다 이겁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은혜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다 불러주셨는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게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금방 얼마 뒤 2, 3년도 안 돼서 속히 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갖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쫓느냐 다른 복음을 쫓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갖다가 부르신 이를 갖다가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미 떠났다. 배교, 아포스타시, 떠났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이겁니다. 여기 다른이라는 거 할 때, 다른 복음 할 때 다른은 헬라의 헤테로스 해서 다른 종류의 이런 소리입니다. Different kinds of 복음 이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을 하나님이 전해주신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그 복음이 아닌 다른 종류의 복음을 얘기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복음인데 아니 은혜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 대가도 없이 거저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인데 아니 왜 그것을 버리고 마치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사야 되는 것처럼 삭 얘기를 아까 했죠. 내가 삭스를 지불하고 뭘 사는 것처럼 왜 구원을 그렇게 만드느냐. 거저 주신 선물이 구원인데 왜 그것을 버리고 내가 뭐를 같이 좀 해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적하는 다른 복음은 바로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복음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쉽게 해서 할례 같은 걸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까 율법 얘기를 했는데 율법이 뭐죠? 율법을 왜 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될 도리를 가르쳐 주신 게 율법입니다. 물론 특별한 이스라엘 나라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 상황에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법도 있습니다. 시민법이나 의식법 같은 것도 있지만, 도덕법과 함께 율법을 주시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줄 알고 주신 것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겁니다.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죄인이구나, 연약하구나, 그래서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율법을 다 지킬 사람도 없고 퍼펙트하게 지킬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실 구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딴소리 하지 마세요. 구약의 백성들도 그 예가 뭐죠? 로마서 4장에 바울이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과 상관이 없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게 로마서 4장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갖고 자꾸 구원하고 경력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경력시킨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헤테로스,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아마도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믿어도 구원받았다는 것보다는 할례시를 행해야 확실한 표시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분명히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인간들은 그런 성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눈에 꼭 뭘 봐야 되니까.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는데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확 달라졌습니까? 성령 수술해서 확 바뀌어가지고 몰라보는 사람처럼? 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어. 속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속사람이 조금씩 이제 변해갈 따름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거 거의 없어요. 바울이 이어서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게, 복음이 변질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다른은 또 다른 헬라어를 썼어요.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라는 단어. 이거는 뭐냐면 같은 종류인데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게, 같은 종류의 다른 복음 없다. 유대인의 복음이 다르고 이방인의 복음이 다른 거 아니다 이겁니다. 복음은 하나다. 복음은 하나다. 복음은 하나다.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똑같다. 복음은 하나다. 여태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믿음으로 받는 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혼동받은 걸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러죠. 그들의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등장한 거예요. 유대주의 영향을 그대로 끼치려고 하고, 이따 제가 결론을 얘기하겠지만요,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꼭 그런 생각이 박힌 사람이 있어요. 아니지, 이것만 갖고 내가 구원 못 받지. 꼭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혼동시킨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유대인들이 좀 경건한, 외적으로 경건한 폼 잡잖아요, 모습이. 예. 어떻게 좀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금식도 하고 예배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적어한 것 같고, 그렇게 좀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지 자꾸만 그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속사람이 바뀐 사람들, 회심해서 변화받는 사람은 차츰차츰 그의 삶의 모습에서 경건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해가면서 성장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믿자마자 겉모습이 확 달라져서 다르게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른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냐 하면 8절 9절에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저주 이야기하십니다. 저주. 연약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했던 처음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내용이 들어간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실 것이다. 왜? 복음은 전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사람이 그것에다가 뭘 더하거나 더한다든지, 아니 천사가 와서라도 그렇게 한다면 그 천사조차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된다. 복음은 사람의 뜻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다. Absolute truth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른 건 좀 양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구원론에 관한 거면 하나님이 절대 양보를 못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 저주 아나세마라는 소리는요, 영원한 저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성령을 회방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 바로 그런 죄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간의 구원만큼, 이 진리만큼은 하나님이 꼭 지켜야 될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양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진리를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가 있다는 말을 지금 똑같이 9절에서도 강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신서를 쓰는데 인사말 한 후에 강조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단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정말 무서운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거 그렇게 저주받을 것까지 얘기 안 했습니다. 양심,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내가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얘기했어요.
뭐 절기시키는 거 이런 거 뭐 이렇게 저주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만큼은, 구원관에 대해서만큼은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 거기다가 다른 것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겁니다. 끝으로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한다는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아첨하고 아부하는 말처럼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당시에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바울은 이방인들의 귀에 듣기 좋으라고 율법 필요 없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면서 그것을 값싼 믿음으로 치부했던 겁니다. 이 칩 그레이스라고 치부했던 것이죠. 근데 세상에 칩 그레이스가 어디가 있습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죠. 하나님 은혜로만 받은 이 기가 막힌 믿음 받는 구원받는 것이 값싼 겁니까? 그 뭐 거저 받았다 그래서 싸구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했는데 그만한 값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 다 합쳐도 그런 가격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값싼 믿음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 이 기가 막힌 진리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싼 게 아닙니다. 진짜 비싼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 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인기 끌려고 그러한다고 지금 비난하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수사학적 질문하죠. 사람들에게 내가 좋게 할 거냐? 하나님에게 내가 좋게 할 거냐? 라고 답을 대신합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딱 하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지 내가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데 온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지 사람들 인기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사람만이 기쁘게 했다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사람의 종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네, 여러분들 주위에도 보셨겠지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 좋게 하려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기쁘게 하려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왜죠?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 하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며요. 사람 기쁘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냐 이거지. 사람들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냐?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인본주의적인 말과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하면서 당장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인기가 얼마나 값딜까? 사실 복음은, 진리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오래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왜? 사람 변덕이 죽을 듯 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목사가 돼가지고 영적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그저 사람들만 기쁘게 하려고 만족 주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가장 타락한, 가장 부패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늘 교회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지도자들을 제발 사람들 기쁘게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람들 눈치보다도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그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들, 또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교인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인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 가서 목사님들하고 진짜 좋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들 고민이 뭐냐면요, 2세들을 위한 고민이에요. 2세들을 위한 고민이었어요. 내가 다음 주 영어 예배 때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점점 신학교 가는 사람은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줄어요. 신학교, 미국에서 내노라는 웨스민 신학교도 그렇고요, 내노라는 신학교들이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학생이 옛날 같지 않아요. 없어요. 한의는 더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교육자들이에요. 다 똑같이 고민하는 게 EM pastor, youth pastor, children pastor 너무 없는 거예요. 또 그렇다 그래서 좀 구할 날도 없는데 또 작은 교회들은 또 그냥 작은 교회들로서 또 구하려고 하는 형편도 못 되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이 지역에 한 대여섯 교회 모아가지고 대여섯 개 합쳐가지고 썬데이스쿨은 같이 하자, 뭐 유스를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대학교 가고 떠나면 교회 안 가는 거야.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연구 좀 해보자. 그래서 모였어요. 고민이 그거예요. 사역자 책임이고 잘 못 키운 책임이다. 이런 얘기 나누면서 모색해보자. 반성을 좀 해보자. 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옛날에 SFC 가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고 그때 막 은혜 받은 거 생각해서 주의 종들 되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그런 애들도 있었는데 신학교 가겠다는 애들이 없어. 그리고 또 2세들하고 같이 목회하는 하는 중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얘기 나누는 거예요. 이 영어 목회자들 2세들하고 이 생각이 1세들하고 너무 다르니까. 어느 2세 목사는 목회 부임하면서, 목사님, 전 새벽 기도 못합니다. 하라 그러지 마세요. 뭐 나름대로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딱 정해서 딱 교회에 온다 이거지. 뭐 없으니까 그 사람이라도 해야 되니까 받는다 이거지. 그럼 이 다른 아이들하고 어떻게 할 거냐? 부모들 책임이 많다. 그래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부모들이 교회에다가 막 맡겨놓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좀, 안에 우리 교사들하고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부모들이 좀 아이들한테 신앙적인 교육을 좀 가정에서 잘 시켜야 되지 않겠냐? 안 그러면 왜 떠나냐 이거지. 대학 가고 직장 생활하면 왜 떠나냐 이거지, 교회를. 근데 요즘은 좀 돌아온답니다. 왜 돌아왔더니 K-팝, 뭐 K-드라마 이게 또 인기가 있어가지고 교회로 온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시작하는 이 핵심 같은 복음의 그런 복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으로만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누구 영향인지 모르겠어. 무슨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복음으로만 믿는 거 그거 안 되고 내가 이 착한 일도 좀 해야 되고 교회 가서 일도 좀 해야 되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야 되고 내가 뭐 정직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네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언제까지 얘기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물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선물이 너무나 귀한 선물이니까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진짜 귀한 선물을 주신다 그러면 제가 평생토록 그 은혜를 갚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좀 생겼나 보네. 너무나 그 선물이 귀하고 감사해서 그때부터 내가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에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죄 지려고 하다가 죄를 졌지만 이제는 죄 지려고 하다가 죄를 안 짓는 거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구원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았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좀 불쌍히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교회 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손 안 들으셨으니까 믿습니다. 저는 딴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무 1대1 양육에서 외우셨던 걸 다 외우셨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물로 주어진 게 구원이다. 선물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난 이제부터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이거 해서 저거 해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자랑할 게 있지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은혜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를 내놓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죠.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이런 올바른 복음을,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결코 거저받았다 그래서 싸구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을 생각하니까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또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심지어 좀 외워가면서 제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 설교 들어도 괜찮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설교 들으면서 이 사람 이상하다. 그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다른데? 이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맞는데 똑같구나. 목사님 말씀하고 똑같구나. 성경하고 똑같구나. 이거를 캐치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서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저 우리는 거하든지, 이 말은 여기에 거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귀한 은혜에 기초한 믿음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우쳐 주시고, 살아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와서 일장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가오리 강조하는 다른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이 운명자에 둬서 다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교회의 지금 환경을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즐기지 하시고, 기도력을 가지고,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몸을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종들과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방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김은경 선생님 일하시겠습니까?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한 20년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갔던 우리 최훈 장로님 패밀리 오랜만에 함께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일어날래요? 예정.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방문하셨던 이영진 사모님을 환영하고요. 이곳에 계신 동안 강건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멕시코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골프 대회가 베이어 골프클럽에서 있습니다. 티타임이 오후 1시라고 하는데 참가하실 분들은 적어도 12시 45분까지 골프장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선교지에 보낼 아이들 옷이나 신발, 토이나 학원 신분을 가져오셔서 신교실 서쪽 코너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미 가방에 여러분 있으시면 갖다가 주십시오. 오늘 토요일 오후 30분에 가방 설립사 훈련이 있습니다. 추천받으신 분들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파더스데이 맞아서 아버지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가방기 설립사 임명식 있고요. 또한 셋째 주일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친교 각 지회 정기 원래되어 있으니까 임원들은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KWMC 기독교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 제9차 대회가 오늘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거실 중앙장로교에서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좋은 시간 좀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각각 학교 졸업생 축하 파티가 학부형들과 함께 2부 예배 후에 뉴스룸에서 있습니다. 졸업생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졸업생 모두 축하드리고 수고하신 학부형님들에게도 축하드립니다. 초등학교에 김성민, 앤드류 킴, 이기쁨, 데니엘 리, 이해나, 헤이든 리, 이노한대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노알리, 그리고 신제이, 제이든 신, 정이삭, 아이색 정, 그리고 박민석, 케이동인 파크. 중학교 졸업생입니다. 이해찬, 조셉 리, 홍수건, 이단홍, 그리고 박예, 제시카, 박, 유진서, 지니, 류, 이재린, 제든 리, 이사라, 크리셀라, 리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박희진, 줄리아 파크, 이지호, 지오리, 이현구, 브랜론리, 김건우, 앤드류 킴, 그리고 대학교 전한승. 대학원의 내부는 뉴스룸에서 파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라 있나요? 일부 예배하고 가셨나요? 승명균 형제 와서 이 앞으로 좀 나올래요? 승명균 형제는 UMBC에서 PhD AI 전공했습니다. AI가 뭔지 아세요? 인공지능. 네. 왜 웃지? 틀립니까? 맞죠? 네. 굉장한 지능. 네. 그다음 표세정 GPD. 네. 그레이지 퍼포먼스 디플로마라고 해서 전문 연주자 과정을 마쳐서 펄커션 공부했다가 펄커션이 뭔지 아세요? 모르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진설 마찬가지 디그리인데 피바디에서 도달한다. 피바디에서 연자과정 바이올린 이번에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 승명규 박사님. 그리고 새가족 환영하는 시간을 전락했습니다. 지난번에 새가족관 맡았는데요. 잠깐 나오시죠. 김영무 장로님, 윤영준 목사님, 강인재 집사님, 강귀미 집사님, 그리고 이태희 박수영 나오시죠. 잠깐.
여러분이 누가 누군지를 이제 아시고 좀 이상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이크 있습니까? 마이크 준비됐습니까? 마이크 준비 안 됐습니까? 네. 그 마이크로 하겠어요? 네. 생각보다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들 잠깐 소개하셔서, 네, 우리 저기 뭐냐, 아이돌로, 저희들 아이돌로 잠깐 소개하세요. 네. 네, 저쪽 다시, 네, 한번 다시죠. 안 나올 텐데. 폴리스 마이크로폰을 준비해 주시지 왜? 안 나올.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무라고 합니다. 온지 몇 달 됐는데 그동안 많은 장로님들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옆에 같이 사는 네, 다들 교회에 와서 함께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윤영식 달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인재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강휘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근처에 오래 살았지만은 영적인 그 갈급함으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찾을 때 이제 그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떠오르는 분이 한 목사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일보 칼럼에서 목사님의 글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못 들어봐서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여러 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교회를 스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칼럼을 통해서 문서 선교로 통로를 마련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좋았던 것은 오늘 말씀처럼 다른 복음을 안 전하세요. 다른 복음 안 전하시고 그렇게 이제 성경적인 그런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해 주셔서 저희들이 늘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 좋고요. 처음에 오니까 서먹서먹하고 세교인이 이런 곡을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세가족부의 전도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이 잘 이렇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로는 저희가 우리 교회, 가든 교회 이제 교인이 되었는데 같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기는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희 그리고 이제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1월달에 처음 미국에 이제 오게 됐는데 이제 갓 새내기 미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지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교회를 알게 되고 출석하게 되어서 왔는데 정말 좋은 교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여기 교인으로서 또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진남 집사님께서 저보다 타이어 고쳐주시다가 이제 원하셨는데 감사한 것은 부인되는 우리 박수현 자매는 저희 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한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면서 10시부터 시작한다고 했더니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12시가 되니까 음식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김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쉬움이 있다면 왜 김밥을 더 만들지 않았지?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네, 수고 너무들 많이 하셨고, 다른 교회 두 군데서 같은 날에 이렇게 바자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이 와주셔서 제가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10,000불이 됐는데 11,000불 이상 매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요. 그거보다도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 보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그 10,000불 뭐 얼마에서 또 재료비를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혜가 또 재료비를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좋았고요. 수고하신 우리 성교부를 비롯해서 각 지회 수고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아주 감사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 모심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성기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따라 드리며 여러 예물 주셨습니다. 예물 쓰여지는 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 참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많은 저희 택자들이 주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종들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을 늘 채우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답게 구원받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매일매일이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고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순수한 참 진리 참 복음으로 인하여서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우리들의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주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